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이제 정처 없는 유랑의 생활 그리고 쫓김의 생활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장이 21장의 말씀이 됩니다. 참 다윗은 악의가 없지요. 다윗은 의로 살아가는데 의인에게 당하는 고통이 중한 길이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다윗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고, 다윗은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곳은 피해 다니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죄는요, 나라를 위한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서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게 큰 죄인 거예요. 큰 죄인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사울의 왕국이 어떤 왕국이었는가, 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다윗의 여정, 어느 한 곳에 정말 그가 하나님이 붙잡혀서 완전히 왕으로 될 때까지의 그 고난의 행군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다윗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를 위한 죄, 또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준 죄,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핍박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행보를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첫 출발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 20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졌지요? 이 초하룻 날 월삭 때 왕의 앞에 가서 3일 동안 같이 먹게 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자기를 잡으러, 자기를 죽이려 저기 라마나옳 이 사무엘이 있는 데까지 쫓아와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 받고 사울이 예언자들 가운데서 예언하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자기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걸 막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윗 죽인 일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떠나고 나서, 이 라마나옳을 떠나고 나서는요, 이 다윗을 죽이는 마음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난 20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요나단과 통해서 정말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떠나라. 그래서 정처 없는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남의 길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롭 땅에 있는 아히멜렉, 이 제사장 집으로 찾아가게 된 거죠. 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요나단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시험한다고 보고, 그리고 알아보니까 정말로 다윗을 죽일 마음이 굳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아무것도 챙겨가지고 오지 못하고 홀몸으로,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나머지 제사장에게 얘기하자.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떡 5건 덩어리만 달라. 그러면서 아히멜렉을 다윗이 속입니다. 속여요. 왕의 명령이 비밀히 내게 얘기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급하게 왔으니 나에게 떡 5건이만 달라.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 있는 것이라도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의 말씀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떨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보고 떨었겠습니까? 우리 19장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합니다. 이 사울이 자기들의 모든 신하와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땅에서는 오늘 다윗을 만나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도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다윗에 대한 증오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온 거예요. 당신이 왜 왔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이제 하는 말이 내가 갖고 있는 떡은 없는데 거룩한 진설병은 있다. 거룩한 떡은 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 떡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히멜렉이 이제는 사실 거룩한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좀 핑계를 대는 거죠. 무슨 핑계를 댑니까? 만약에 당신의 사람들이 정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떡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우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항상 정결의식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자기가 말한 핑계를 이제 될 게 없어서 정결한 의식을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니까 그 떡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진설병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여기에 쓸만한 무기가 없느냐 보세요. 다윗이 도망갈 때 칼과 활과 요나단 준 모든 띠,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없이 그냥 홀몸으로 빠져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이 없겠냐고 물으니까 바로 당신의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칼을 달라고 그러고 또 다른 것이 없습니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칼을 가지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떠는 모습을 봤고요. 더욱이 그때 그 아히멜렉에 누가 있었냐면 에돔 사람 이 도액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도액을 향하여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목자들, 그러니까 모든 군사의 우두머리 중에서 이 우두머리가 이 도액이었던 것입니다. 도액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다윗이 야 이제 도액한테 들켰으니까 이제 나는 갈 수가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 그래서 간 곳이 블레셋 땅으로 가잖아요. 블레셋 땅. 여러분 이 조금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다윗은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수없이 쳐 죽이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간 곳은 어디냐? 이 블레셋으로 지금 갔는데 기왕 갔겠습니까? 망명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골리앗 칼을 가지고 지금 글로 간 거지요. 블레셋으로 망명해 간 거지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갔더니 아기스가 야 이게 누구냐고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다윗이 바로 저 나라의 왕이다. 저 사람이 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지난 천천을 얘기한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자기는 망명해서 정말 거기서 좀 붙어 살까 했더니 그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당연하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적국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아니까 다윗이 이제 나 또 죽을 상황에 처했구나.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기서 이제 침을 흘리고 미친 척으로 문간에 기대서서 이상한 글씨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아기스가 보고 야 어떻게 미친놈을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저 녀석이 저기서 쫓겨났지. 우리 이 왕궁에 미친 자가 없어서 모자라서 내 왕궁에 저런 미친 자를 들이느냐. 그래서 다윗이요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죽음의 길 이스라엘 땅으로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현실도 보았잖아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일한 대통령들은 다 죄인이 돼버려요. 악인이 돼버렸어요. 다 감옥에 집어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있는 자들이 의로운 자로 가면이 돼서 얼마나 사람들을 속였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백성들이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다윗이 그런 형국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고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들이 없애지어야 될 그 위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걸어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일이 했습니까? 자기가 전쟁에 나갈 때, 이런 출정식을 할 때는 자기들이 정결의식을 행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길은 정결의식.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온전한 도심과 의리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정결의식을 하고 전쟁에 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지. 자, 그러니 이렇게 정결하게 바르게 사니 누가 싫어하죠? 악인이 싫어해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신이 들어와서, 이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작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 누구를 제일 싫어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자기가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미친 척하면서 정말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시편 56편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요, 이 적국에서도 죽음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56편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여, 정말로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는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계수함을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안타까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삽니까? 얼마나 온전하게 삽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삽니까? 정말로 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예수쟁이들을, 정말 잘 믿는 예수쟁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정말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자기와 같은 물이 되고 자기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싫어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정결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세상과 야합하는 삶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삶을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금방금방 진급이라 그럴까요? 높은 자리에 높은 직책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목자장 우두머리는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다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도액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도액이 하는 짓도 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악한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이 아히멜렉을 떡을 줬다 해서 죽이는 그런 일을 이 도액이 나서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로 깨끗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이 위험해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떳떳한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그 여정길, 눈물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곳에서 다윗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은 모두가 버려도 다윗을 지키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제사장마저도 두려워했어요. 제사장마저도 다윗에게 핑계를 대서 먹을 걸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이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자격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세상 사람 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나에게 모두가 떠나가고, 그리고 나의 모든 걸어가는 길이 정말로 내 눈물을 계수할 정도로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이 담겨지도록 그 눈물의 거리를 걸어간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거지. 우리를 살려주는 건요, 세상이 살려주지 않습니다. 나의 친척이 살려주지 않고요, 나의 형제들이 살려주지 않습니다. 나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사셔야 돼.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길,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걷는 길은요, 사울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사울도 얼마나 하나님 이름 맹세합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 맹세하고 에봇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향하여 점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 그곳에 개의치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 붙잡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도가 살아가는 게 누가 너를 붙잡고 있는가? 누가 너를 지키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다윗 같은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어.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리. 우리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이 바로 눈앞에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어려움이 바로 눈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주님을 경험하며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걸어가는 이 순례자, 이 믿음의 길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품 안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놓아주신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감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 앞에 발견되고 나 또한 주님을 발견해서 그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요 넉넉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를 붙잡아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항상 우리가 정결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없게 하옵소서.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요, 그분만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발걸음이 정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속에 굳은 영을 주셔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오늘 한 날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한 날 되시길 바라고 더욱이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국 정말로 이 미국이 참으로 지금 안타까운 처지에 빠졌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여기에 어두운 영이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가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들도 지금 앞이 안 보여요. 물론 의로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교회를 위해서 미국 교회가 살아야 돼. 미국의 영적인 교회가 살아야 돼. 이 죄악에 맞물려서 거기에 짝짝꿍하고 있는 이런 불의한 교회들이 정말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국을 세워달라고 이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이 정말로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는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능력이십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